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변화된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은 뭐냐면 제 제목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으로 개역 개정을 보면은 그게 좀 번역의 개역 개정에 보면은 좀 말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번역을.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의미, 이 변화산의 의미를, 이 변화산 사건, 마지막 어제도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는 그 장막에 떠날 것이 얼마 가까워지 않을 걸 알고서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얼마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거든요. 그 전에 십자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공표했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심을 공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왜 부활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 9절 이하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벌어진 일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 너 여기서 본 거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자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랬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랬죠, 그죠? 이 말씀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들은 그 변화된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영광 중에 주님의 그 영광 중에 그 본 것을 얘기하지만 그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기서 들리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소리.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어제도 주석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 전했던 설교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그 주석서에서도 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을 출애굽기 18장 15절을 인용했더라고요.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주석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근데 그게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도 뭐냐면 요는 뭐예요 지금? 아직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 생각 속에 뭐예요? 그렇다면 이들 생각에는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맞다면은 율법 학자들의 말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들은 소리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제자들이 아니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율법 학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 번 말씀한데도 이걸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 엘리야는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이미 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고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임의로 대우하고 그를 죽여버렸어. 물론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르겠어요. 이 부분까지도 이 제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고 부활할 걸 요 내용까지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애들이 어떻게 보여? 이 말씀을 충분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너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때가 되면 다 알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때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더 확실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이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의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해 준 주석을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 변화산에서 들렸던 소리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가 모세가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나왔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걸 말씀하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안 받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뭔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 소리가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결국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먼저 언급했던 베드로서 1장에서 먼저 언급했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새 언약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것으로써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했다. 개혁 개정은 좀 우리 기능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 뒤에 부분까지.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두 번역이 한글 번역 중에서도
더 쉽게 번역을 했어. 그게 뭐냐면 이것으로써 이 변화산 사건 이걸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처럼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소중하게 붙들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1월 1일까지. 잘못하면 안 그래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는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속죄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대속죄일을 그냥 순서대로 해버리면은 다들 얼렁뚱땅 애매하게 돼요. 대속죄일의 레위기 16장이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을. 대속죄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죄일은. 또 속죄를 하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는데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속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거는 나팔절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장막절, 초막절만 남았잖아요. 이 남은 거는 나팔절과 장막절만 남았어요. 사실은 대속죄일도 이루어졌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그 틀에 그게 있어 그게 뭔지는 정확히 말도 못하면서 대속죄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럼 뭐 다른 이단들에서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 뭐 조사 심판하고 뭐 이런 교리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에서.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이제 나팔절은 재림인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날짜도 예수님이 일부러 초막절에 사람들이 이미 초막절 때도 요한복음 7장이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잡혔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 6월절도 어떤 6월절? 금요일 날. 금요일 있는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이게 날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조차도 예언대로 죽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숨을 거두시냐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거든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이 6월절 어린 양과 그 강문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은 그 목사님 강의 들으면은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10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었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시간 3시에 죽으신 것도. 왜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거든요. 양을 잡을 때 일제히 몇 시에 3시에 잡는데 3시에 죽인대. 3시. 저 10가지는 다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었는데 10가지 중에 더 연구해봐야겠죠. 찾아 확인해봐야겠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6월절 양을 3시에 죽여요. 3시. 일제히. 예수님이 3시에 죽으셨어요. 죽는 요일도 그렇고 6월절에 죽으셨고 6월절 중에 또 언제? 금요일에 죽으셨고 금요일 중에서도 3시에 죽으셨고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3시. 그러니까 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 이루신 것이 다 예언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대로. 나팔절은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나팔절.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할 때까지 말하지 마.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본 게 뭐예요? 단지 주님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 모세가 변화되어서 그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거를. 단지 변화된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그 사도 베드로도 그걸 말하자.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 본 모습도 그러지만 거기에서 만나서 했던 내용, 이야기. 그래서 그 말이 이로써 이것으로서 그 예언을 더 확실하게 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처음 예수님 스스로 첫 공개적으로 예언했던 말, 무슨 빌립보 가이사랴 변화산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도 여러분 그 다미선 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단지 어떤 그러니까 뭘 봤다 들었다 여러분 이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세에 영어로나 말로나 주님이 재림의 시 가깝다고 동요하지 말랬어요. 뭘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때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하냐면 그날이 나팔절이었어요. 10월 28일. 10월 28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끔씩 와서 전화한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올해 10월 올해는 나팔절이 언제냐고. 날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나팔절 날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다 예수님이 절기대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 목사님 생각 떠나면 나팔절에 오실 거예요. 10월 달에는 정신을 차. 근데 중요한 게 다미선교회가 놓쳤던 게 뭐냐. 실수했던 게 뭐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재난, 기근, 전쟁, 환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팔절이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데 말하지 마 그랬지만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될 건데 말하지 말아라. 너들만 알고 있어. 예.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너들만 알고 있으라는 것도 사도들이 기준이거든요. 복음은 사도들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정확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시작하죠. 그것을 그 다음 통로가 뭐냐면 사도들을 거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혼자 막 기도하다 뭘 봤다. 웃기지 말라고 해요. 사도들이 전한 거하고 틀리면 그건 귀신 역사예요. 그건 귀신 역사예요. 다미선교회가 놓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다.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요즘 가끔 제가 전했던 이스라엘 유대 시대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셀루커스 황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밖에 하고 제사를 폐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근데 그것은
유대 역사의 작은 한 나라에 이루어진 거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통치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다미 선교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들이 나팔절에 기다린 건 결코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절기, 예수님의 절기를 그대로 이루셨거든. 다 이루셨어요. 유월절 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남은 건 앞에 거 드렸으니까 뒤에 것도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팔절에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어느 해 나팔절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조심해서 말해야죠. 또 나팔절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막상 절기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나팔절을 말하면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면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왜 앞에서 이단이 하도 난리를 쳐라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나 말로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심히 동의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목사님 왜 저러나, 장로님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벌써 어떻게 보면 배도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배도는 시작됐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등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그것, 그게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가 실수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그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와가지고 진짜 그랬대요. 목사님, 자기도 봤다고 들었다.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분도 들었대. 환상을 보고 들었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들었대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아니 저도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거 책을 읽고서 담임선교회 그 이장님 씨가 쓴 책이 옛날에 있었거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쳐다보지도 않죠. 거기 간 사람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악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딱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세계를 하나로 딱 묶는 겁니다. 딱 하나가 될 때.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 세계가 하나인데, 지금 세계가 하나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한미일 공조로 가고, 이건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근데 먹고 사는 거 치면은 또 중국을 또 멀리하면 힘들어 또 그런 것도 있고. 참 다 얽혀서 다 하나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따로 있지만,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한 존재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사를 가며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그런 일들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의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10월달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나팔절이 10월달이니까 날짜는 물론 그 전에 10월달 예수님 며칠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사실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환란이고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해가지고 이동시키고 구원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 제목 말씀 그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서 1장에서 그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던 말씀이 무엇인지. 근데 그때는 아직 말해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고 난 후에 그때 말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제 말씀드렸지만 뭘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왔습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되어왔습니다. 이 둘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어제는 저녁에 여호와 증인들을 전도한다는 거 그러면 전도한다는 게 잘 쉽겠어요. 그 사람들 세뇌가 됐는데 가봤더니 일단 그분들의 열심은 아니 처음에 가봤더니 몰라요. 주로 목요일날 나오시는 것 같던데 인공성 앞에 2명씩 항상 서 있더만. 근데 어제 자세히 보니까 또 한 30분마다 2명씩 교대를 하더라고. 동성끼리 짝을 이루더만. 남자 둘 여자 둘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남자 둘 여자 둘 해가지고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책자 놓고 서 있기만 해. 그분들 전도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물어보려고 기회가 되면 당신들은 진짜 뭘 믿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이단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 책자에서 본 거하고 실제로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거의 거기에 맞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이 뭔지 아냐고. 창세전 약속. 그걸 물어보려고. 예. 성경을 보면 읽어가면 읽을수록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 이 약속, 이 믿음, 이 진리.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지. 이 진리, 이 가르침 자체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 영광을 친히 보. 너무나 확실을 가진 이 베드로도 마지막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걱정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진리에서 떠날까, 다른 진리를 찾을까, 다른 길로 갈까. 이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생명을 승리하시고 어쩐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요한지인보다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